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을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잘 웃기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코미디언들 보면 개그맨들 머리 똑똑하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제가 이제 여러 번 묵상하고 살아왔지만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쾌한 사람.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의 콧대 높은 여왕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푹 빠졌죠. 에디오피아는 지금 참 못 사는 나라가 됐는데, 스바 여왕이 다스릴 때는 아프리카가 우리가 지도를 미국 중심의 지도들을 많이 봐서 그렇지 실제 세계 지도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진짜 제일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3분의 1을 다스렸어요. 여자 혼자. 그리고 솔로몬한테 질문한다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국가로 잘 돌아가질 않아요. 몇 년 동안 솔로몬하고 지내느라고. 그런데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면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했는지 몰라요. 솔로몬한테 푹 빠졌어요. 그 이유를 알겠다고. 솔로몬은 굉장히 위트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좀 위트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혜들을 갖고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많은 부분에서 여유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가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매함을 좀 쫓아내라는 거. 우매함을 쫓아내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매함을 쫓아내라. 1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한다. 파리가 빠진 음식을 먹어요? 아니면 버려요? 버리지요. 전 먹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하고요. 아까우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물질이나 오염된 거는 전체가 다 훼손돼서 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매함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매함 하나 때문에 삶 전체가 무너지고, 우매함 하나 때문에 그 조직 전체가 곤란해지고, 우매함 하나 때문에 가족이 위기를 맞이하고,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함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미련함. 미련함을 조심해라. 미련함을 몰아내라. 미련함을 쫓아내라. 그 작은 파리, 그 미련함 하나 때문에 그 향기름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향수는 아니고요. 이제 나드 향유도 나중에 신약에 보면 나오는데, 이 고대근동 지방의 향기름은 쓸 곳이 많아요. 대관식에도 써야 되고, 장례식에도 써야 되고, 결혼식에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전라도로 얘기하면 홍어 같은 거죠. 잔치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엄청 비쌌기 때문에 향기름에 파리 하나가 빠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우매함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매함을 참 몰아내야 된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럼 솔로몬이 우매함이 뭔지를, 어떤 우매함의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10장의 상반부는 어떤 우매함이 삶을 이렇게 와르르 무너뜨리냐. 이게 자존심이라니까. 자존심.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믿는 자의 삶에선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믿는 자의 삶에선 모든 자존심은 백해무익합니다. 할렐루야. 자존심이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믿는 사람들이 아무짝에 쓰면 교회가 분란이 시작되는 게 실제는 자존심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아는 이제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이번에 이제 그 겨울 맞이 일본 선교를 준비하나 봐요. 일본 선교를 가는데 일본 선교를 가는 청년팀하고 교육자팀이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청년들하고 교육자들이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싸움이 붙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형님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싸움이 붙었냐 그랬더니 일본 선교를 가는데 교육자팀은 온천을 하자는 거고 청년팀은 쇼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럼 쇼핑을 하고 온천을 하든지 온천하고 쇼핑을 해. 그랬더니 이미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존심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자한테 밀리면 안 된다. 교육자들은 어떻게 교육자한테 청년들이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련하다. 그래서 이미 그 선교는 끝났다. 회개해라. 당장 멈추고 뭐예요? 청년들하고 교육자들이 손잡고 회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놔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좀 솔루션을 주고 나서 수협회 끝나고 가는데 귀한 카톡이 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회개하고 우리가 선교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그거예요. 자존심 집에서도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존심 부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전도서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 2절 10장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쪽이 유대인들이나 요즘도 이제 여당, 우파, 왼쪽은 좌파, 야당 뭔가 좀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반대해야죠. 건강한 반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니까 자존심을 피는 거예요. 자존심. 이게 맞는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인데도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반대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다 무너뜨린다고요. 다 무너뜨려요. 그냥 싫으니까. 자녀도 부모가 훈계를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훈계하면 일단 싫은 거예요. 요즘 MZ세대 큰일 났어요. 권위 자체에 대한 반발을 다 심어놔갖고 이 사회적인 인식 안에서 사단의 전술 전략이죠. 일단 권면을 하면 일단 해야 된다고 하면 반발부터 하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성경 자체가 권위인데 제가 너무너무 많은 부분을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합리적이면 이게 맞는 거면 그 앞에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것들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이견 차이가 있을 때 이게 자존심 영역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자존심 영역으로 넘어가면 일단 멈추고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존심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떤 걸 선택해도 상처받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가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외동아들로 자랐고 다혈질이고 뭐 얼마나 고집스럽겠어요. 근데 제가 줏대가 없고 이게 아니라요. 하도 많이 전도서나 잠언을 통해서 제가 겪고 깨지니까 자존심은 주님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게끔 엎드려지는 게 진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조심하라고 조심. 자존심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판단.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본인은 알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고인지 자존심인지. 아까 앞에 예를 들었잖아요. 선교 가서 온천할지 쇼핑할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육자 이겨야 된다고. 교육자들은 막 청년들한테 꿀리면 안 된다고. 이게 알아야 본인 안 해. 나를 무시해? 나를 빼고 해? 그게 뭡니까? 교회가, 성도가. 나를 뺐으면은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되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된 거고,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못 놓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팔이 하나 때문에 향기름 전체를 망칠 수 있다. 3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는 자기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의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길을 가는데 대화하는데 자기 자존심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매함.
길을 갈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 저 왜 저래?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왜 저러는 거야? 다 알아요, 주변이. 저게 자존심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인지. 아, 쟤는 왜 저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본인들이시기를 간절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기다 막 적어놨어요, 메모. 제가 이렇게 자존심 부린 것들. 회개하려고. 이런 것들이 왜 저래? 막. 길 가다가도 막 계속 막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보면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확신 얘기하고, 자기 감정 쏟아내고,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 그죠? 주변이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매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거는 뭐 이제 자존심을 부리다 어디서 부려요? 부리면 안 될 곳까지 간 거죠. 주권자 앞에서 부리는 게 아니죠. 주권자 앞에서 자존심 부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왕기 상 살펴보고 있는데 주권자 앞에서 자존심 부린 사람들 누구예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고집스럽고 자존심 부리고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솔로몬이 다 긍휼을 베풀어요. 살려줘요. 아도니아도 살려주고 아비아달도 살려주고 누구도 살려줘요? 저기도 살려주고 요압도 살려주고 시므이도 살려주고 다윗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려준다고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결국은 주권자 앞에서 자존심 부리다가 죽임당해요. 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존심을 부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타이밍도 놓치고 내가 있을 곳도 구분 못하게 하고 막 사로잡히고 그래서 항상 자존심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존심, 말씀 존심, 기도 존심 이런 걸로 가야 되는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새벽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 자녀가 무슨 얘기하면 맞는 얘기인데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쵸?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빠나 잘해, 엄마나 잘해, 이런 거 할 때 기분이 욱하고 나빠진다. 그게 자존심. 그럴 때 뭐예요? 그래, 미안하다. 더 조심할게.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실제로는 반발하는 것 같아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마음밭이 생긴다. 내 얘기를 들어주네. 항상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르게 넘어갑니다. 이 우매함, 이런 자존심이 그래도 우리들 안에 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부딪히고 끝내는데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5절에서 7절 읽진 않을게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이런 자존심 부리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 이 중에서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어머니, 목자,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반 선생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낮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도자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피곤해지고 분란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재직이 있고 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들이 있고. 항상 뭘 위해 기도해 줘야 되냐?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 자존심의 부딪힘으로 지도자가 모든 걸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철퇴를 된다고. 철퇴. 그러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종들은 말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니네들이 나한테 대들어. 니네들 앞으로 말 타지 마. 내 종들은 말 타. 이러고. 우매한 자들 막 높이고 내 편인 사람들 막 높이고 목사님 좋아요. 너는 다 해라. 이러고. 목사님 싫어요. 그럼 너는 저리 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자존심. 제가 자존심 이렇게 부리고 자꾸 제 감정 드러내려고 하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전도서 10장 갖다 제 앞에 놓고 가세요. 가르친 대로 살아요. 이러면서.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들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존심 아무짝에 쓸모없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어디 자존심을 피웠습니까? 제자들한테 맨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도 안 사랑했잖아요. 나 언제 장관 되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데도 끝까지 질문한 게 뭐냐면 우리 언제 장관 되고 왕 돼요? 이 질문하고 있는 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답답하니까 뭐라 그래요? 때야기한 아버지께 있다고 그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만 좀 해라. 자기들끼리 싸우자. 누가 높냐? 그거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얘네들은 답이 없다 이러고서는 허리춤에다 수건 차시고 뭐예요? 발 씻기잖아요. 그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주님이 나를 왜 씻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해라.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니? 지금 배워라.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닦여줬는데 그 앞에서 누가 뭘 부립니까? 안 되죠. 제자들 맨날 그러고 있었다고요. 누가 높냐? 누가 낫냐? 누구 어머니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냐? 우리 엄마는 왜 안 오냐? 나는 버린 자식이다. 분란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낮은 자가 높은 자고 높은 자가 낮은 자고 서로 섬기는 자다. 나중에 그러고도 또 싸우니까 허리춤에다 수건 매고서는 유대인의 정서에서 그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정말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신 거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분 앞 예수님이 발 닦으셨는데 예수님 발 밑으로 더 들어가야죠.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챕터는 끝나요. 솔로몬의 지혜는 7절로 이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선 납작 엎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자존도가 올라가요. 진짜예요. 자, 근데 8절부터 11절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삶의 훈련을 좀 해라 이 얘기예요. 훈련. 이게 무슨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보시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서 빠질 것이요 담을 어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정 파지 마라. 거기 네가 빠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함정을 파는데 뭐예요? 미숙하게 파서 지도에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지가 표시를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어디다 함정 팠지 이러고 다니다가 푹 빠지는 거고. 담을 험는데 뱀에 물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문화가 아닌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담을 돌로 쌌잖아요. 제주도도 보시면. 그럼 거기에 뱀이 많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륜과 훈련이 많은 담을 짓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뱀들이 미리 도망가게 한다고요. 나가게끔. 근데 그렇지 않고 서투른 이 담쟁이들은 어떻게 해요? 벽돌부터 치우는 거죠. 그럼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 얘기예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이 돌을 한 방향으로 잘 결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막 서툰 거예요. 막 찍으니까 돌파편이 날라갖고 막 눈 찍고 막 이런 데 다치고 손 다치고 뭐 이런다는 얘기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를 막 결로 쪼개야 되는데 잘못 쪼개서 지 앞으로 넘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훈련 받으라 이 얘기죠. 성숙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고서 한참 웃었는데 아니 우리 이제 그거 생각해요. 코브라 인도 있죠. 삐리리 그럼 뱀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아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을 잘 다루는 훈련을 하고 이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그럼 훈련 하나도 안 하고 피리 불다가 뭐예요? 뱀에 물려 지가 죽으면 술객은 뭐가 필요 있겠냐 이 얘기죠. 안 웃기세요. 저는 굉장히 웃었는데. 할렐루야.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훈련이 좀 필요하다. 훈련. 이것도 사실은 근데 같은 맥락이죠. 자존심. 내가 뭘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뭘 하는데 내 가정을 꾸리는데 미숙함이 자꾸 드러나요. 뭐가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납작 엎드려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교사 양육도 하고 목자 훈련도 하고 하면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서 자꾸 뭘 배워야지요. 자꾸 익숙해져야지요. 완숙해져야지요. 전도 훈련도 그렇고. 그래야 자기가 돌 깨면서 안 다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혜입니까? 끝까지 이제 버티고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나는 안 받겠다. 난 안 하겠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의사 중에 항만청 서울대 의과 다니시는 분인데, 그 의사분인데 그분이 암과 친구가 되라는 책을 썼어요.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책을 써서 읽었는데 의사들 사이에 환자들은 모르지만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사가 있대요. 계속 세미나 다니고 학술에 다니면서 연구하는 의사가 있고 정말로 연구하지 않는 의사가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제약회사가 밥 사주면 그거 먹으러 일식집 다니고 그런데 환자들을 치유하는 거 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힘든 공부를 통과했는데도 끊임없이 훈련받는 사람은 환자를 잘 고치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못 고치더라.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의사들의 그런 것들, 세미나나 학술 그런 것들을 받는 이력들을 지금 병원에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 썼어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의사한테 가서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맡기겠어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돌을 쪼개도 부드럽게 쪼개고 담을 지어도 다 뱀 쫓아내고 짓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한테 인테리어 맡기겠어요? 막 도배하는데 막 찢어지고 바닥 깔고 있는데 막 합선 일어나고 이런 분한테 맡기겠어요? 뭔가를 해도 좀 완숙하게 도배도 하시고 이런 분한테 맡기시겠어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본인이 유익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서투름 때문에 본인이 힘드니까 계속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면서 뭐예요? 본인이 잘하는 거죠. 그게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고집이 우리나라는 되게 좋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옹고집, 쓸데없는 고집 피우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고집스러우니까 여기까지 버티고 왔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집 피우면 뭘로 간다고요?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 역사를 봐도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자존심 부리는 한두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너무 많이 피해를 본다. 6.25 때 언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죠? 휴전협정 하는 그 몇 개월 사이에 제일 많이 죽어요. 휴전협정을 왜 그렇게 질질 끌었죠? 미국하고 북한이 자존심 부리느라. 할렐루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주님 앞에선 나를 납작 엎드리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훈련받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견들을 쫓아가고 그것들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안에 참된 복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겠어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 내 자존심 철저하게 내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오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 그분만 의지하겠다. 너무 많이 내려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